은혜와 평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확대하자면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신기하다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마귀가 심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염된 것을 우리가 세뇌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예배마다 말씀을 나눕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됐어요.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있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쉬운 예지만 식사하면은 우리는 숟갈, 젓갈, 수저를 우리 둘 다 가지고 있죠. 아시아권에서 다른 나라들은 둘 다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용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식탁에다 놓고 식사하는 도구인데 전혀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숟갈은 자기 쓰기 나름이겠지만 뭐 국물을 뜬다거나 밥을 뜬다거나 이런 것이에요. 잡지는 못하죠. 잡아야 되는 것은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지. 젓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수는 없다. 숟가락으로 국에 있는 콩나물을 떠서 먹기 어렵다. 똑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도구를 쓰지만 숟가락의 용도와 젓가락의 용도는 다르다. 숟가락이 나 젓가락 할래, 젓가락은 나 숟가락 할래. 그런다고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 숟가락은 숟가락 나름대로, 젓가락은 젓가락 나름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 용도를 따라 사용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철이 든다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속에 오염되는 것들 때문에 옛사람 모습 때문에 자꾸 자기 뜻대로 살게 돼요. 자꾸 그렇게 발걸음이 가지요. 이게 철에 들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아가면서 사람이 점점 교정되고 수정돼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건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하고 성공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냐. 저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니고 그것이다. 그러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 내게는 그게 기쁨이 좀 적고 만족이 적을지라도 그게 최선과 최고의 삶이에요.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게 고침받지 못하면
오래도록 예수 믿고 오래도록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헛된 길을 가게 마련이고 헛되게 살 뿐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지금은 어느 상태냐? 하나님 뜻에서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은 나는 안 된다. 이건 망하는 길이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게 죽는 길이야. 하나님 정한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거를 지키지 못할까 봐서 오히려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기 어렵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친히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사람은요 자꾸 비틀거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마련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루속히 깨닫고 그 사명을 분명히 아는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겠거니 안 된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껏 가만두지 않고 에덴 동산까지 쳐들어가 가지고서 하와를 넘어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랑받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라고 에덴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사기친 거예요. 지금은 더하지.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린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죄악의 관영한 세상 속에서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성경 보면 말씀은 18장 앞에서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북쪽에는 아하바, 북쪽에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 북쪽에는 우상 숭배가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는 유다 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천지라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아합에게 결혼하고 올 때 우상단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를 오염 위에 오염을 시켜서 영적 전쟁을 벌인 거죠. 이 앞에 장에서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는 한 사람의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신의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지지를 받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 벌인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1대 850. 똑같은 조건에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놓고 거기다 재물을 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불 붙일 수 없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신이 이 재물을 받는 제사대에 한 거예요. 제사 전쟁. 엘리야가 너희 먼저 해. 너희 숫자도 많으니까 먼저 해봐. 850명이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내려오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사람이 못 붙이게 하느라고 물까지 다 쏟아 부었는데 물이 철철 넘치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이방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리죠. 야, 더 크게 소리 질러. 네 신이 지금 밖에 나갔나 보다. 네 신이 지금 낮잠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서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불러내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누가 참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백성들에게.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천장에서 처형을 다 시켜버려요. 근데 그 말을 오늘 19장에 넣으면은 그걸 본 아합이 마음을 바꿔서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내 아내가 데리고 나도 섬기던 이 850명의 제사장이 이 선지자들 제사장이 있는 이거 다 바알과 아세라 가짜구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팍 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오염되고 마귀가 사로잡히면 그 쉽지 않다. 그래서 가서 뭐예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우리 편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위협과 협박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그걸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가 상처를 받고 무너져요. 그 여자 한 사람의 악담과 저주와 위협에 무너진다. 바로 전장만 해도 이런 영적적인 승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했는지 아합 보고 이제 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아왕이 앞에서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챙겨온 다음에 그 앞을 달려갔더라. 그만큼 초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보다 더 빨리 앞에가는 거예요. 말이 달려가는 것보다 사람이 더 달려갈 때니까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여자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 3절 말씀이 이러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도망가서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 나라의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졌어. 믿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사람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들어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멸망받았다.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부모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안 하고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데도 시험 난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 말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다. 낙심할 것도 없다. 왜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 보세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사울 왕도 겁먹고 꼼짝 못하는데 사울 왕도 용사인데 자기 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먹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까지나 공과 사자도 쳐 죽였어. 네까지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다윗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골리앗이 저주를 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거 귀에 안 들어와. 뭐가 들려? 하나님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삶 속에 너무 세상 소식에 귀 걸지 마세요. 너무 세상 돌아가는 유튜브에 관심 갖지 마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유튜브는 음녀다. 음란한 여자 기생이구나. 창녀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다. 너무 유튜브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어디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지. 말씀에 붙들려야지. 성령께 붙들려야지. 안 그러면요 엘리야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중매체에서 하는 소식 다 가짜, 양념, 비틀어진 거 왜곡된 거잖아. 근데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믿고 가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불행한 대로 가고 마귀 편에 서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냐. 심지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 같다고. 하나님 오늘 이것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엘리야도 인간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자녀다. 엘리야가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협박과 위협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요. 방금 전장같이 850명을 다 처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흠뻑 젖은 재물과 다 뭐라고 또랑이 고이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게 다 놀래가지고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아니냐? 바알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저것들 다 없애버려. 청소해버려. 그때 저는 여기 보니까 마차가 앞에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 교훈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무너지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세상 속에는 더 악한 소식, 또 흉악한 소식,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죄를 범하니까 더 악한 마귀들이 풀려나가지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 소리에 다른 사람이 나 흉보는 거,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거기다 귀 기울이지 말고 그래갖고 엘리야같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 난 누구야?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구원받았잖아. 내 안에는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성령이고 말씀이고 천국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어린애가 진짜 자기가 얼마나 뭘 하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믿음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먹이니까 마시게 합니다. 그 오르만지기까지 오르만지. 그게 뭐죠?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넣어주시고 책임을 넣어주시고 육체적으로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천사가 와서 오르만져요. 오르만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고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문화가 어른들에게는 전해오지만은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자녀와 또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오르만져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오르만져겠어요? 한번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 또 자요. 그만큼 이제 많이 무너져 있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40일을 길을 걸어가야 돼요. 40일, 40 주야 걸어가야 돼요.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산. 그 성산이라. 하나님이 왜 거길 보낼까? 거길 인도할까? 우리는 지금도 호렙산을 찾아가고 거기 가야 될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산이에요. 그게 걸어간 하나님의 산이라. 거기를 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악담을 듣고 저주를 받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아 무너졌느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여기도 물론 계시지만 그게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산에 갔다. 호렙산에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요.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 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어려면 누굴 찾아가죠? 예수님 찾으라. 예수님 찾으라. 예수님이 오르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는 걸 그거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누가 먹여주시죠? 주님이 먹여줘요. 주님이 마시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실 것이고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만 왔다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이제 굴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엘리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뭘 말해요? 2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을 버렸어요. 나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 유별한데 지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이 자기가 지금 자기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해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배신했어요.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요. 근데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 엘리야를 이제 고치시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굴 안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산에 서라.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시는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안에 계시네. 세 번째는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의 다른 많은 것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에요. 신약 시대도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이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하니까 비기를 다하니 모인 것이 진노하더니 또 못참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지진도 불도 강한 바람도 그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깨우쳐주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졌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상징이었던 불도 지진도 태풍과 강한 바람도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근데 엘리야가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그냥 그 즉시로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굴로 위에 서서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그 소리가 또 뭐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말해 앞에서.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어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셔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제 너는 40일 동안 여기 걸었지. 다시 돌아가되 다메섹은 아람 나라에 아람 나라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이 되게 해라.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라. 그리고 너 제자 엘리사를 제자 삼아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에 선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너 이제는 못 쓰겠구나. 그냥 가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줘요. 새로운 사명을. 그래서 이후에 엘리야가 결국은 열왕기 하 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과 불 병거를 또 호의를 받아서 바람을 타고 승천하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승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우리 18절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실천력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목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너 혼자뿐이 아니야. 왜요? 나 혼자 나까지 죽이다 그런 생각을 보여라. 너는 너 혼자만 선지자인 줄 알았지. 7,000명이나 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 북쪽 우상 숭배가 팽배한 아합이 지배하고 이세벨이 지배하는 그 땅에 7,000명이야. 유다 나라는 비교할 수 없진 않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7,000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 내지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 그 승리, 뒷장에서 승천하는 것, 그 모든 영광 가운데는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가. 마지막에 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있다.
힘내.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까 아람 나라 그거 왕을 갈아쳐. 이스라엘 왕도 갈아쳐. 그리고 너는 이제 승천할 거니까 엘리 네 부계자 엘사를 선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결국은 정리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무너진 엘리야를 버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어 상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6가지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이걸 주보에다 넣어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뭐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 교훈이 누구냐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을 때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나의 뜻이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노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내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뜻,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안 버리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중에 고집하게 돼. 그렇게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거기서 내 감정, 내 이상, 내 생각, 내 계획들을 개입시켜서 짬뽕 만들어갖고 위조 변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내 것을 다 버려야 돼. 아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뜻, 내 욕심 다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결국 뭐가 있겠냐면 나 자신의 속거나 마귀에게 서가지고 내 뜻과 하나님의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세뇌당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을 다 버려, 편견을 버려, 고정관념 버려, 다 털털 털어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백지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세 번째 시작.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뒤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을 깨달으려는 노력도 우리가 하자. 네 번째 시작.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아멘. 현실 상황 돌아가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고려하는 것뿐이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 이게 다 초점에 맞춰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지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어려움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먼저 찾아요. 그분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언젠가 그런 미국 목사님이 이미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냥 김정일이랑 죽으라고 저주하고 북한 망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심판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도 심판해. 한국 목사님 절대로 그 북한에 피해를 주고 누굴 잡아가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걸 나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왔다. 나이 좀 드셨던 분인데 우리가 말씀도 내가 원하는 데다 꽤 맞추지 말라.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넣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다 은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건 다 저주라고 착각한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 이 사람을 다시 세우는 큰 은혜의 밑바탕이 된다. 우리가 죄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와 복을 평등을 부어줄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얘기하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다섯 번째 시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달라. 놓을 때가 아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이 읽어요. 앞에 열마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신선수한 경륜을 따른다. 여섯 가지가 다 소중한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정리해 준 건데 마지막에가 이 참고한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거 참고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때 내 마음에 평안, 확신, 좋은 부드러움이 있다면 두세 번 더 기도한 다음 진행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생각으로 몸으로 아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인 존재예요. 삼위일체의 인간도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혼, 내 이성, 감정, 의지로 살아가요. 영이라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냐, 육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디냐 안 보인다, 없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이거나 혹은 혼적인 이성, 감성, 의지, 우리 차원 속에서만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니까 이게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성적으로 읽는다. 찬송을 해도 감성적으로 찬송한다. 그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방언 기도, 방언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방언은요. 우리 교단 같은 개신교 교단에서는 그거 강조 안 하지만요. 순복음교회는 엄청 강조하죠. 방언은 필수예요. 필수.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방언 달라고 엄청 기도하게 하고 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죽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차원 속에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나 혼자 내 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방언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받았는데 방언이 그때 열린 거예요. 자꾸 하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거 따라 하니까는 그냥 열려버리더라고요. 방언이 왜 그러냐? 방언은 영의 기도. 방언을 하면은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이 있고 영이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방언을 안 하면 영이 어디까지가 영이고 내 영이 내가 느껴지지 않죠. 사실 너무 혼으로 이성, 감성, 의지 중심으로 살았고 내 육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잘 모른다. 근데 방언을 딱 받으면요. 방언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건 아니고 내 영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내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데 이성으로 모른다. 왜요?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방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데 방언을 받아놓고 기도 안 하면요. 그거에마저 속 터지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금을보화를 잔뜩까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 만들면 되는데 안 팔고 땅에 묻어놓고 나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런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금은보화를 받는 길입니다. 방언 받는 길. 방언 기도라면요 중요한 게 지금 방언 말씀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닌데 방언 기도면요
방언은요, 나도 모르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아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나도 몰라요. 누구도 모를까요? 마귀도 몰라.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도 몰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영의 활동을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요런 기도하는구나, 요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회방을 놀라고 그래도 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여러분들은요, 방언기도를 그냥 밥 먹으면서도 하고 잠자면서도 하시고 일하면서도 하시고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에 이때 내 마음에 평안, 확신, 좋은, 부드러움, 어떨 때는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또 결국 한마디로 하면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우리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긍정적인 영의 느낌을 줘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뜻이 이쪽에 오른쪽이면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간에 긍정적인 영적 느낌을 주셔요. 근데 이쪽을 기도하면요, 부정적인 영적 느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요, 내적 증거라는 말, 내적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야. 뭐 말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내 영이 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고추장 먹으면 맵죠. 물 마시면 매운게 가시죠. 설탕 먹으면 달아요. 그런 것 같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영의 느낌을, 이런 느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마지막에 이때 내 마음의 평안, 확신, 좋은 마음, 부드러움,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개판한 게 아니라 부드러움, 상큼, 시원, 긍정적인. 기도를 하면요, 이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통로예요. 기도하면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문제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긍정적인 성령의 감동하심과 느낌을 주셔요. 평안한, 현실은 안담한데 평안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긍정적인 영적인 느낌, 그걸 내적 증거 내지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통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마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내 마음, 감정의 느낌이 아니고 혼이 아니라 영의 느낌.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도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을 주니까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내 혼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해도.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적 사람이 돼야 돼. 육적인 사람도 혼적인 사람도 넘어서 영적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기도할 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됐다, 내 기도가 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적 증거로 하나님 주신다.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예수 믿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 같이 내 영이 아직도 미숙하고 어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알려면 잘하려면요 참 훈련해. 내 영은 거듭난 거지. 영은 성장해야 되고 내 혼, 이성감성, 뭐지 인격과 성품들은요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워져야 돼서 이거는 성화돼야 돼요. 영은 성장하고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대로 잘하면 돼. 근데 혼은요
오염이 돼 있고 아직도 잘못되고 찌그러지고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은요 사용하지 않아서 성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이런 깊은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잘 또 배워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육적인 차원 속에서 혼적인 차원 속에서는 그런 종교생활을 오히려 넘어서서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며 상황파악을 할 줄 알며 기도를 응답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로 성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혼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